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조금 더 고급지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그게 아니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라는 것을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우분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소나트로 해서 우분투라고 서로 인사해 주세요. 우분투. 자, 여러분, 음악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가장 난감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음치보다 박치다라고 말합니다. 음치는 이 소리의 높고 낮음을 조금 조절하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 이 박치는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어떨 때는 들어가야 되고 어떤 때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되고 수습이 불가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 기가 막힌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음악에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하모니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어트 엘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타임보다 타이밍을 붙잡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생의 타이밍이 있고, 또 신앙에도 타이밍이 있고, 배움에도 타이밍이 있고, 돈 버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성장에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타이밍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과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이 퍼펙트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광림교회는 바로 지금이 그 타임이요, 또 앞으로의 3년이 그 퍼펙트 타이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프라임 타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가리켜 프라임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퍼펙트 타이밍은 뭘까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가리켜 퍼펙트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이 시간을 살아내는 이 프라임 타이밍의 축복이 있고,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가장 좋은 거룩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퍼펙트 타이밍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인 이 프라임 타이밍과 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퍼펙트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결과를 붙잡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같이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일꾼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림을 당하는 작은 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자랑할 만한 명함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라고 겸손함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7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복음을 위하여 겸손해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서울의 S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서울 삼성 SDI의 책임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책임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는데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과 무례함과 무시함과 자존심 상함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 예수쟁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무례하게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차인데 익투스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극동방송 변호가 적혀 있으면 교회 차량이면 뭔가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앞질러 가는 그런 차량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집사님도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가 그렇게 무례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말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 SDI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출근을 할 때 그 회사로 들어가는데 이 처음 정문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내하는 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 책임자인 소장님이 내려가지고 다 인사를 하면서 딱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 봤던 그 진상님인 거예요. 그 진상님도 놀래고 이 소장님도 놀래서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 소장님이 그래도 허리 숙여서 자, 제가 이제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안내하시던 그 진상님께서 전도지를 들고 그 소장님이 계신 교회로 나오게 됐다, 출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서 그 목사님 교회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의 한 이사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등록을 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새가족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새가족 교육을 시켜주시는 분이 딱 보니까 자기 회사의 밑에 직원이더라는 거예요. 밑에 직원이 와가지고 이 새가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딱 와서 서 있는데 자기 회사 이사님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함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 디렉터가 아주 착실하게 잘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또 이 이사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새가족 수료를 잘 받았는데 이
교육을 시켰던 지사님이 그 이사님을 향하여서 딱 칭찬을 해줬다고 그래요. 잘 받으셨습니다. 참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 이 이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 지사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또 한국교회 교회사에도 보면은 이런 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제 금산교회에 가면은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집에서는 부리는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부리는 종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요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갖춰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기가 되는데, 나보다 잘난 것을 인정하고 포용해주면 그것은 인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프라임 타이밍과 퍼펙트 타이밍을 만드는 일꾼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도, 복음을 위해서 신분도,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드러낼 수 있는 명함들도 다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겸손한 일꾼들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프라임 타임과 퍼펙트 타이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인 이 프라임 타이밍과 또 이걸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이 퍼펙트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길을 아는 것보다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웬만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왜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목장 모임, 은혜가 있는 예배 모임, 은혜가 있는 기도 모임, 은혜가 있는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 가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양보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건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섬기고 다 나누고 다 베풀고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은혜 받는 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는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은혜가 있는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좋은 시간인 프라임 타임과 또 이 퍼펙트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창세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냐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에서 크게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는 북소리였어요. 저렇게 북을 쾅쾅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투가 한참, 이 노량해전인데요, 전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대장선에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쿵쿵쿵 들릴 때 다른 함선들에 타고 있었던 장수들이 불가능한 싸움을 가능케 하는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으면서 북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북소리가 멈춰지게 되자 다른 함선들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냐면, 불안감이 도장나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장수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대장선에 문제가 있나? 이순신 장군이 문제가 있나? 뭔 병고를 당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과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다른 함선들에게 공포감이 찾아오는 이 모습을 영화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끊겼던 북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쿵쿵 하는 이 소리가 들리면서 다른 함선들이 싸우다가, 대장선이 아직 건재하구나, 이순신 장군이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저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싸움을,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구나,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힘을 얻어서 다시 장수들이 열심을 내어 싸움을 하고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 영화의 내용이, 스토리가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장선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보면서 이 북소리를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북소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울려 퍼져야 할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가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소리요, 두 번째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나를 묶어놓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의, 어둠의 영들의 이 묶임들이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나오고, 기도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면 나를 묶고 있던 묶임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불편함의 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걸 계기로 어둠의 영들이 다시 와서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게 하고 저것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또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는 노량해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경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무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많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교회가 갖고 있는 규례와, 교회가 갖고 있는 내규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들을 보면서 너무 어설프고 미숙하고 나약하다고 함부로 무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이 목회를 배울 때에도 서울에 기자선 같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다니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교회 체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교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이런 배규를 갖고 있고, 이런 규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완벽한 그 회사들이 몇 년을 가고 있나요? 100년을 넘은 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200년을 넘은 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설프고 그렇게 체계도 엉망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조직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회사들도 100년도 못 가서 200년도 못 가서 다 사라져요. 근데 교회는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가 하는 체계, 교회가 하는 그 무엇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설퍼 보여도, 아무리 미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상가에 있는 미자리 교회들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 교회든 이 교회든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 효과적인 시간, 이 프라임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는 겸손한 일꾼이 돼야 돼요.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직분과 역할들과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있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은혜 없이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아무리 책상에서 10시간, 20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은혜가 없이는 안 풀어져요. 설교가 본문이 안 열려요.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북소리를 외쳐야 돼요. 북을 쳐야 돼요. 북을 치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은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상의 갈등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요, 그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림의 머리가 되신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복음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따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외쳐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대정성과 같은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어둠의 영들을 주님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임을 알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